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주제곡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오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기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이 아침을 또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는 세계적으로 지키는 지구의 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협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지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40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처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 같으면은 허리띠를 띠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로 이 우주적인 질문들, 또 뭐 하늘의 뭐 별자리며 또 우박의 창고니 눈의 창고니 이런 것을 언급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들짐승 무슨 사냥이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 그들의 뭐 해산일도 아느냐, 또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 또 있는 두 가지 하마라든지 악어에 대해서도 근데 너가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질문, 또 하나님의 선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관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둥관때 말씀하실 때에 다른 새 친구나 또 엘리후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에게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설인데, 이유는 뭔가니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 듣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 천둥 소리 같아, 또 무슨 뭐가 지나간다, 이런 정도로 느꼈겠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바울만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또 그 당시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 같이 뭔가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이런 말씀은 욥이 정확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한번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욥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 친구가 변론하면서도 하나님께 좀 섭섭하다는 표현을 이제 드러냈잖아요.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여기 이 생은 포기하고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면 자기가 구속자가 자기를 변호하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단련을 받지만 정문까지 나오겠다는 미래에 그거를 이제 두고 있는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트집을 잡는다. 그래서 이 전능자와 싸우겠느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에 의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어떤 욥의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어나니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가 죄송스럽습니까? 얼마나 그가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그가 괜히 입술로, 작은 입술로 가지고 지금 38장 39장 하나님이 드린 질문에 자기는 좀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만한 자기의 그 존재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나서는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낮은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저는 미천하옵니다.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제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말하여 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요게 욥의 이제 마지막이자 끝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욥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말씀을 딱 할 때 욥과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세 친구 또 혹은 엘리후까지 들었겠느냐? 아마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1대1의 그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말이 폭풍우지 우리로 말하면 태풍 같은 거, 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같은 거, 또 토네이도 같은 거, 이런 큰 바람이 불 때는요 정말 겁이 나요. 막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가 뿌리 뽑히고, 또 이렇게 그 오즈의 마법사 그런 이제 영화에도 보니까 바람결에 큰 트럭까지도 그냥 하늘에 공중에 붕 떠버리고 집채까지 그냥 들썩 들려가지고 올라가고, 여러분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토네이도, 이런 큰 폭풍 가운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들리며 그 자체가 우리는 그 위험이고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접할지니라. 말이 대장부지 그 요서는 족장이라면 이 족장은 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또 장군이라면 한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왕이라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장부, 이런 어떤 지도자라면 네가 정말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물론 욥이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런 요소가 선과 악을 따먹고 우리의 원죄를 가진 인간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리 양심의 찌꺼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는 인간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 남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나처럼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폭풍과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이런 권능을 직접 보여주면서 너는 이거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겠느냐. 이런 말에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런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는 언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편에도 나오고 84편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지으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찬송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천사도 하나님이 이런 직책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런 영광과 존귀로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청지기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가지고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넘치는 노, 지금 욥은 상당히 화가 나 있잖아요. 이런 화가 나 있는 노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이거를 앵글 매니지먼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노를 조정할 수 있는 분노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혼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혼에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또 7개 감정과 7개 그 감정의 또 지류가 되는 그런 희노, 애락, 애오요가 또 짝을 이루는 그런 감정들, 14개 감정들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판단하고 이런 능력이 다 이 혼색에 있잖아요. 이런 혼색에 있는 모든 노를 컨트롤하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되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것이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하나님이 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우주의 이런 컨트롤 뿐만 아니라 소우주가 되는 인간 속에 있는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그 일대로 추진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총, 하나님의 종말의 디자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쉽게 앞으로 미래가 어떠느니 환경이 어떠느니 오늘 또 지구의 날입니다마는 지구의 날에 보통 행사가 뭔가니 뭐 쓰레기를 줍고 없애자 또 이렇게 지구의 자연 환경 질서를 어떻게 하자 그런 회의들을 잔뜩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 자연이 언제 파괴되던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가 추방이 될 때에 그때 여기에 가시 엉덩이와 또 덤불 이런 것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이 독초, 약초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약육강식 이렇게 서로 동물들이 잡아주고 먹이고 물을 뜯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에덴 동산 추방하고부터 하나님의 땅의 어느 부분이 사막화가 돼버리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와디가 생기고 건천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내가 생겨버립니다. 골짜기가 생겨버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을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샘만 내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어제 아침에는 제가 서울시에 초청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서 곧장 제가 KTX로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정읍이라는 곳이 그 광주에서 가깝고 전주에서 1시간 거리인데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면이 25개 제일 많은 면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읍이라 할 때 거기 보니까 우물정자를 쓰더라고요. 우물정자, 샘. 왜 이렇게 우물정자를 씁니까? 물어보니 그 장로님이 설명이 정읍에는 그렇게 샘이 많대요. 우물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파도 우물이 나고 저기 파도 우물이 나는데 그 우물의 물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망당교회를 세웠던 언덕에서 이렇게 내렸다 보니 벌판이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게 김제평야의 끝자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바라보니까 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기 가면 뭐 그 김제, 익산 거쳐서 농산까지 이어지는 황홀한 그 정말 이 들판이 쫙 나는데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물정자 정읍이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우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망담이라는 뜻이 뭐냐? 망은 바랄망자 희망의 샘물이 있는 그곳에 지금 정읍에 160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채워진 교회가 망남교회. 어저께 그게 우리 갔던 거거든요. 참 이 정읍도 참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샘도 주시고 우리에게 들도 주시고 또 산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이 교만한 자 이런 또 악인들 이것을 13절에 보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는데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우리는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욥 너 자신이 말이야 교만한 자를 다 척결하고 악인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떤 은밀한 곳에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너의 능력을 인정하마. 이거를 듣고 있는 욥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주여 저는 비천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주님에게 주권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경우를 더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해양의 바다에 사는 그런 이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이 베헤못이 하마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마와 같은 큰 그 물속에서 사는 하마가 뭡니까? 물소 아니겠습니까? 이 물에서 사는 소처럼 이런 거대한 하마를 볼진데 내가 너를 지은 것까지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 치는 것은 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자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과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아시지 우리가 무슨 하마의 그거를 자세하게 살핀 적도 없고 또 그게 깊은 곳에 가서 하마를 물속에서 만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야 하마의 새가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19절에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낸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다에 사는 해양 동물이나 또 들에 사는 어떤 짐승이라도 하나님이 먹이까지도 다 먹여주시고 그들의 새끼의 새끼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심지어 뭐 여기는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개미까지도 보글보글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보면은 야 이거 우리 욥기 하나님의 질문을 읽고 나서는 자연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절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서 아래나 갈대 그늘 안에서 늪 속에 엎드리지니 그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들을 감싼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이때 이제 이 그 하마의 그런 색에 대해서 또 23절입니다. 강물이 소용칠지라도 그것들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하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읽을 41장에서는 리우야단 말씀을 합니다. 이 리우야단이 오늘날 보면 그 도마뱀이라든지 악어로 볼 수 있어요. 악어. 이제 그 내용. 그래서 이 악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플로리다 가면은 악어 농장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태국에 가도 악어를 우리 많이 또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또 우리 욥기 41장을 읽으면은 야 하나님이 저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함을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교만 그리고 악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지정의를 주님께 맡기시고 또 우리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들이 돌려드려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뜻깊은 지구의 날을 오늘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 소식이 내리고 날씨가 마옷이 이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서 여기저기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어린아이들부터 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독감에 시달려서 코로나보다도 지독하다. 어제도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이제 바이러스로 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절기 때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병을 다스려 주신 주님이시오. 저희들의 모든 환부를 우리 주님께서 합토의 역사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움을 받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욥에게 도전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명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뼈마디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신경조직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순기능, 역기능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지구의 모든 하나하나까지 다스려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 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발견해서 오늘도 정말 복된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